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제는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참 무섭고 떨립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 언제 제일 그러냐, 대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은 단순히 그 죄 때문에 받을 책망, 징계 이런 것들 무섭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요,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서 나를 떠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너희들 자식 일로 와 하고서 회초리 맞아 하고 때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맞는 게 싫지요. 근데 더 싫은 건 뭐냐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더 이상 부모님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더 힘들어요.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포기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요, 더 비참합니다. 그냥 맞는 게 나아요. 빨리 맞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자유하면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뭐 쳐다도 안 보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해. 이제 나는 너 신경 안 써 라고 해버리면요, 그것보다도 더 겁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난 것 같다, 이러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의 심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요, 주석책을 쭉 보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정을 보니까 뭐냐면, 전반전을 보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죄악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묘사하는데, 화살로 찌르는 것 같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무거운 짐이다,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슬픔 중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앞으로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받는 책망,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죄 짓고 나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 겁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화살로 찌르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살이 더 썩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공 맞을 때는요, 그래도요, 그냥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잘 힘내자, 이런 어떻게 희망이라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진짜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나를 멀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이런 시간들을, 다윗의 위대함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보통 신앙 없고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도 안 가고 징계도 안 가고 그냥 괜찮아, 그러면요,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가져다주는 은혜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통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죄를 지고 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밧세바와 동치 본 게 죄지요? 죄 맞습니다. 근데 과연 다윗도 이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이 시대의 왕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이 시대의 왕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이게 이 당시 왕의 권력을,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요, 우리가 그냥 지금의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랬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의 왕,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물론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본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죄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단횡단을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큰 죽을 죄를 졌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막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으면 축복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다윗도 물론 뭐 제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혹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전 나라가 다 백성이 자기 것이었던 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저 사람 갖다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도 있었던 게 다 왕이었었어요, 당시에. 그렇다면은 밧세바를 범한 것 역시 어쩌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밧세바가 아이만 안 가졌다면요, 진짜 다윗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 이게 큰 심각한 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인가? 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하나님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원인을 찾겠죠?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인을 찾을 때는요, 전제 조건이 뭐냐? 무조건 나에게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거라고 찾으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근데 너 죄 중에 한번 살펴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살피면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나 특별히 장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뭐가 막히면요,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혹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뭔가 막힐 때, 은혜 가운데 뭔가 술술 풀리지 않을 때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매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인 줄 내가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그 해결책을 방법을 그 안에서만 모두 하려고 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요 꼭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안 됐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푸는데요, 물론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둘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지? 왜 이거 일을 풀어주시지 않고 그냥 두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쭉쭉 전진시켜주지 않지? 라는 고민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해답을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찾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앞뒤 전후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짚어가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찾아보고 문제에 계속 매여서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풀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부흥하기 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원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다, 부흥의 길을 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신 이후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를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